주님께서 하늘로 올리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4절 말씀에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과연 뭐냐, 뭘 약속하셨을까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요엘서 2장 28절 말씀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엘 선지를 통해서 이 마지막 때 말세에는 반드시 성령의 부으심의 은총이 올 것이다. 이 같은 말세의 역사들은 우리가 지금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뿐만 아니라 주님이 하늘로 올리시고부터가 말세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반드시 세상의 마지막 때는 성령으로 부어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성령으로 부어주신다, 내 신을 만민에게 다 부어준다, 어떤 누구에게도 차별되지 않고 다 부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누가복음에서는 이 같은 사실에 대해서요, 이로부터 능력이 입혀진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똑같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기록했는데, 누가복음서 속에서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올 때까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사절 방금 말씀드린 것에서는 성령의 이 침례가 주어진다. 5절 말씀에서 성령으로 침례가 주어진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분명하게 우리가 성령의 침례라고 말할 때는 물속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죠. 물속에 완전히 잠겨지는 게 침례인데 성령으로 완전히 잠겨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모습과 같습니다. 또 위로부터 능력이 우리에게 완전히 덧입혀진다, 완전히 능력으로 우리를 감싸게 된다, 이런 말씀들을 하고 있음을 볼 때에 이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질 권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신을 만민에게 부어준다라고 하는 사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준다는 이야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부으신다는 뜻이 아니고 성령을 우리가 임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실 것이다. 그래서 1장 8절 말씀에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은 임하시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셔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주로 믿는 순간에 성령 우리 안에 오셨어요. 우리 안에 다 임하셨습니다. 문제는 그분이 우리에게 능력을 부으시기를 원합니다. 권능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원하지 않으면 어찌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권능을 받고라고 했습니다. 권능이 우리에게 지금 부어주는 이 역사의 소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기서 받고란 말씀은 우리가 받고 싶으면 받고 말고 싶으면 말고 우리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능력을 부으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원치 아니할 때는 이건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안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애타게 갈망해서 받아내는 삶이 아니고 성령은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권능을 부으신다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받고자 하면 누구든지 다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이 받는단 말이 수동태로 기록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강압적으로 능력을 부으시는 역사인데 우리가 원치 아니하면 이 능력은 절대 우리 가운데 역사되지 않지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령의 부으심, 이 권능의 부으심의 역사는 어떻게 우리 가운데 가능하게 될까?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질까? 120명의 성도들은 지금 다락에 올라가니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다락이라고 하는 것이 흔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쉽게 말할 때는 마가의 다락방 이렇게 합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마가의 어머니의 다락방입니다. 어머니의 집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 집을 예수님 때부터 정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분을 섬기고 이렇게 했던 분이 사도들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 집을 내놨지요. 또 자기 집에 때로는 도피처로 삼게 하셨고, 그래서 감히 누구도 그 침범하지 못하도록 상당하게 이 마가의 집이 고관 대작의 집인 것임을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집에 누가 피해 있을 때는 감히 누가 그 집을 엄습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집을 제공하면서 거기에 사도들의 이 거처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모여서 늘 기도하고 어떤 위기 때 만나면 그 집으로 모여들고, 지금 주님이 하늘로 올리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두렵지요.
이제 예수님도 가셔버리고 안 계시고 자기들만 있다 보니까 지금 그렇지 않은 핍박을 가해하고 예수님의 부활까지도 거짓말하고 일삼던 자들이 자신들에게 어떤 위협을 가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디로 갔냐? 바로 마가의 집으로. 이 마가의 어머니의 집이다. 원래 일컫는 것은 마가의 어머니의 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쉽게 이야기할 때 마가의 다락방 이렇게 전해져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일컫는 것이지만 마가는 그때 어린아이였어요. 어린아이. 제자들이 왔다 갔다 할 때는 어린아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에 계속 모여서 찬송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는 모습을 그냥 들랑들랑 하면서 계속 보았겠지요. 그런 마가가 훗날 믿음의 사람으로도 쓰임받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거기에 역사하심 속에는 그렇게 가정에도 복이 오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이 아니라 마가의 어머니의 집의 다락방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120명 정도가 함께 모일 정도의 그런 다락이었으면 집이 상당한 큰 집이지요. 그러니까 상당히 저택을 가진 집이에요. 그래서 이 집이 항상 이 복음 전도의 역사의 이 시초로 바로 출발되어지는 이런 모습과 같이 역사되어졌습니다. 이게 초대교회가 드디어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파되고 예루살렘의 교회가 세워지기 전까지는 여기서 주로 모여지는 이런 모습들이 되어졌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다 모여졌다라고 말씀하는데 오늘 이거 13절 말씀 보면요. 들어가 저희 유하는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그들이 늘 유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거기 그 하는 자기 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도들의 집 이렇게 칭할 정도로 거기 저희 유하는 다락에 올라갔다. 평상시에 계속해서 거기에 오락내락했던 그 집이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380명은 돌아가고 120명의 성도들만 거기에 남았었는데 여기에 마지막 보면 지금 제자들과 더불어서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타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가룟 유다는 없지요. 가룟 유다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없고 다 거기 있어라는 말을 했습니다. 바로 그곳에 모여든 겁니다. 이들이 다른 사람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지만 적어도 120명의 사람들은 이 마가의 어머니의 집에 다시 모여들었어요. 그곳에서 모여들어서 거기서 뭐 할 거냐? 주님이 말씀하셨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반드시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은 기도의 시간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기다림의 시간은 기도의 시간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직 우리 가운데 역사되지 않고 있는 어떤 역사들이 있단다면 그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시간들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심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기다리라 그냥 차분하게 앉아만 있어라 이 뜻이 아닙니다. 이들이 기다리는 모습은 기도로 나타났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때에 주님의 역사하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가는 이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주시겠지라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 믿음, 주께서 말씀하신 바를 그대로 믿는 믿음을 나타내는 고백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거지. 다 주신다고 했는데 뭘 또 기도하느냐 이렇게 한다면 이건 이상한 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도로 받아내게 하셨어요. 주님의 말씀을 믿느냐 하는 거죠. 믿으면 기도하라는 이야기죠. 이게 주님의 말씀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금 거기에 다 있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는 말씀을 볼 때에 그곳이 어떠한 곳이었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과 같습니다. 그곳은 항상 이 주님이 그곳에 나타나셨죠. 거기 제자들 모여 있을 때도 주님이 부활하실 그곳이 나타났습니다. 항상 그들이 모였던 곳이고 그들의 초소고 그들의 기도의 초소고 그들의 예배의 초소였어요. 그들이 함께 그곳의 만남의 초소였고 주님이 거기 항상 함께 하셨고 바로 이러한 곳이 거기라는 곳입니다. 마가의 어머니의 다락방, 이곳이 바로 그들의 모여진 초소였어요. 그래서 그곳에 다 이렇게 모여들어왔던 모습처럼 오늘날도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 우리를 위해서 산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거거든요. 이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시대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과 같은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이곳에서 우리가 주님을 배웠고 이곳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이곳에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고 이곳에서 우리 서로서의 만남이 있고 바로 이곳을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모습들이 오늘날 있게 하시려고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배의 초소예요.
이게 예배의 초소. 주님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도 말씀하시잖아요. 이 교회는 기도의 초소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소리내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 간절히 갈망하고 사모하고 서로 교제하고 함께함 속에서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려고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주님이 어찌해서 교회를 세우셨느냐? 이 세상은 온순하게 다스리는 초소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전혀 침범하지 못하도록 교회를 세우신 거지요. 그래서 교회가 이 땅에서 능히 세상을 정복해 들어갈 수 있도록 너희가 내 증인이 되라, 권능받아서 내 증인 되라 이렇게 하신 겁니다. 곧 온순하게 세력을 깨부셔버릴 수 있는 그러한 권능으로 나아가라는 이야기지요. 이게 교회를 세우신 그분의 역사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에서는 주님의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시더니 그 교회 가운데 놀라운 역사들을 말씀하시죠. 주님의 그 이름으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진을 치는 이 초소와 같은 것이 오늘날 교회입니다. 바로 이 마가의 다락방 똑같았어요. 그것에 피신시키면 그것에 감히 누가 쉽게 쳐들어가서 그 가택 수색을 하겠다 이렇게 할 만한 집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이 피신처가 되었어요. 항상 그들이 그곳에 모여지는 거예요. 바로 이런 역사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가 교회가 있음을 적어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정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이곳에서 만나서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만약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교회로 모여들지 않으면 얼굴을 볼 시간도 없잖아요. 그나마 교회 와야 얼굴 한번 보고 같이 식사를 나누면서 얼굴 보면 인사 나누고 서로 안부도 묻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교회라는 이름 속에 담겨져 있지만 얼굴 한 번도 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바로 이런 모습.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성도의 교제가 항상 있었다고 말하잖아요. 서로의 은혜 나눔이 있고 서로가 위해 줌이 있고 서로가 사랑함이 있고 저것을 같이 기도해 줌도 있고, 이런 모습들이 바로 이 마가의 다락방이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거기 있어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항상 거기 있는 자가 되십시다. 정말 주님의 은혜의 초소에 담겨질 수 있는 이 믿음의 역사가 마침내 성령의 부으심 받는 역사를 가져올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라는 이야기예요. 항상 거기 있어줘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지요. 그 자리에 그가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지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바로 기다리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마가의 어머니의 다락방으로 모여들었어요. 왜? 그곳에서 그분을 배울 수 있다는 생각 속에서. 바로 이런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진정한 신앙이 되기 원해요. 그래서 이 마가의 어머니의 다락방에 모였던 이 120명의 역사 속에 성령의 부으심을 통해서 이들로 말미암아 드디어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고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온 세상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이 역사를 이루었던 위대한 인생들이 된 것이죠. 우리가 사실상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별 볼일 없는 사람들 같잖아요. 그 당시에 이 고기 잡는 어부라고 하는 것은 상당하게 좀 하위급에 속하는 서민들이었어요. 거기다가 세리 같은 경우는 더더군다나 사람들 앞에 무슨 도둑놈이라고 칭함을 받는 그런 사람들에게 속한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뭐 자랑할 만한 것이 있는 사람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세상을 뒤흔다는 이야기예요. 그들이 세상을 변화시켜낸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능력이었음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 모여서 가장 먼저 그들은 무엇을 했느냐라고 하는 사실을 볼 때에 우리가 14절 말씀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썼다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들이 전혀 기도에 딴 데 관심 두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온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도 몇 날이 못 되어서 너에게 부어진다고 했기 때문에, 요한이 물로서 침례 주었던 것처럼 너희가 성령으로 그렇게 침례를 주시리라 말씀하심의 역사가 임하도록 오직 거기에만 전폭적으로 관심을 가졌다는 이야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어떤 면에서 보면 그와 같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정말 전폭적으로 거기에 관심을 갖는 거,
성령으로, 오직 성령으로 우리를 부흥케 하소서라고 했을 때 여기에 우리가 전폭적으로 관심을 갖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 마음을 같이 하는, 마음을 쏟는 우리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들은 오늘날 지금 그들의 쉬지 않고 24시간 내내 그래서 돌아가면서 10일 동안 기도했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들도 밥을 먹어야 됐잖아요. 밥 안 먹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밥을 먹어야 되고 다 볼일도 봐야 되고, 그렇지만 온통 그들의 관심사가 오직 그날이 오기를, 정말 위로부터 성령의 침례가 부어진 바 되기를, 이걸 간절히 갈망했던 이 역사를 가지고서 천혈한 말을 썼어요. 다른 데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우리가 이 한 해 동안 정말 살아가면서 간절히 갈망할 것은 성령으로 부흥케 하소서. 이게 우리가 수시로 우리에게서 나와지는 우리 간절한 소망이고 갈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들이 더욱더 부흥케 되기를 원하고, 주의 몸된 교회가 부흥케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가정들도, 우리 일터들도, 사업장들 다 부흥케 되기를 정말 성령 앞에 간절히 갈망하는 이 심정이 천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마음을 같이 함으로 인해서 마음이 전부 하나가 다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 120명의 사람들이 그저 한두 명도 아니잖아요. 120명이 되는 사람들이 다 전혀 마음을 같이 했다. 이건 놀라운 역사지요. 120명이 마음을 하나로 합쳐서 움직여지니 얼마나 힘있고 능력이 있겠어요. 그래서 이같이 마음을 같이 했다. 여기에 예수의 어머니도, 예수의 아우들도 같이 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직접 하나님 앞에 이 계시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가 누군지를 분명히 알지요. 자기 몸에서 나왔지만 그는 반드시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해서 세상에 오신 분임을 그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생애 동안에 그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가져왔던 것이 마리아지요. 그러나 그에게도 예수의 구속의 은총은 절실하게 필요했고, 바로 그에게도 성령의 권능은 절실하게 필요한 거였어요. 그가 어떤 성모가 아니에요. 그도 우리와 똑같은 하나의 사람일 뿐이에요. 그도 역시 죄에 구원받아야 될 죄인일 뿐이에요. 단지 그 여인의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세상에 나게 하신 것일 뿐이지요. 근데 그분이 여기 그분도 여기 모여들 수 있는 것은 우리와 동등한 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예수의 죽음 앞에서도 그가 감히 구명운동을 할 수가 없고 그 죽음 앞에 울 수밖에 없는 게 마리아였잖아요. 왜? 그의 죽으심이, 자신도 구원받아야 될 죄인임이 그가 분명히 알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죽음 앞에서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한 성령의 권능을 받으신 역사, 예수님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예가 아니라 그도 분명하게 성령의 권능으로 부음받아야 될 인생이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오늘 여기서 분명하게 일컬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도 있었다. 우리가 여기서 여자들과라고 하는 말은 항상 우리가 이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와 같이 움직였던 한 서너 명의 여자들이 있잖아요. 이 여자들을 일컫는 거예요. 이게 마가의 어머니도 여기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정말 이런 몸부림, 특별히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몸부림, 그가 그 정말 여리고 별로 담대함도 없고 이렇게 했던 이 마가가 마침내 로마 한복판에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어요.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이런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바로 그 역사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옵니다. 또한 예수님의 이 아우들,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 보고 미쳤다고 가지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목격하고서 그가 우리 형이 아니라 주님이신 것을 발견했어요. 그가 하나님이신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서 여기 모여든 거예요. 성령의 권능이 없이는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권능을 받고자 여기서 여기 다 모여들었다. 마음을 다 같이 했다. 이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 삶의 역사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는 이 기도의 축복은 참으로 대단한 역사들을 나타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합심의 기도의 역사는 사도행전 2장 1절 4절 보면 모든 사람들, 거기에 모였던 120명의 사람들 다 성령 충만 받았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예외가 되지 않고 거기 역사는 모든 사람들 120명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런 역사가 있기를 원해요. 거기에 만약에 어떤 사람은 좀 예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다 성령의 충만받았다. 그래서 이같이 합심하여 하는 기도, 그 합심하여 간구함 속에서는 다 똑같은 기도의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그냥 떠듬떠듬 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마지못해 그것에 따라가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렇지만 그것에 모여든 이 합심하는 기도의 역사는 다 성령의 충만함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합심의 기도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자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8절 사이에 보면 안진뱅이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들을 어떻게 고쳐내는 역사를 이루었느냐, 이것 때문에 많은 핍박을 받을지라도 주님께서는 이 요한과 이 베드로가 기도의 시간을 따라 늘 기도하는, 함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초소로 가는 길에 안진뱅이를 만났어요. 그래서 이 안진뱅이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했을 때 그가 일어나 걸어갔습니다. 바로 예수 이름의 권세는 합심하는 기도 속에서 나타난 모습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지요. 또한 사도행전 4장에서 보면 죽음의 여러 가지 위협 속에서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 속에 능히 세상을 이길 힘을 얻고 담대하게 나가서 주의 역사를 계속 이루어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게 합심하여 기도한다고 하는 것, 각자도 다 기도하겠지만 합심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거예요. 주님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반드시 그들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합심하는 기도는 힘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속에도 분명하게 필요한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서 보면은 지금 헤로드 왕이 핍박을 가해가지고 핍박할 뿐 아니라 사람들을 죽였지요. 가장 먼저 야고보를 잡아다가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죽이고 나니까 온 백성들이 다 잘했다고 칭찬하고 정말 잘 죽였다 이렇게 하는 상황 속에서 베드로까지도 잡아다 죽이려고 가둬놨어요. 그때서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교회가 일심으로 저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교회가 함께 모여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감옥 속에서 끄집어냈습니다. 이런 역사가 어떻게 감히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 다음날 죽이려고 끄집어내려고 가보니까 없어져 버렸어요. 도대체 어디 가버렸느냐는 거죠. 멀쩡하게 감옥 문 다 잠겨있고 사수꾼들 여전히 앞에 서 있고 나간 거 봤느냐? 못 봤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사라져 버렸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저곳에서 바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러니 그때 당시 얼마나 그 사람들이 겁이 나겠어요. 이 역사가 교회가 일심으로 기도할 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예요. 제가 참 질병으로 고통할 때도 여러분들이 함께 정말 일심으로 기도함으로 인해서 제가 건강을 얻게 되었잖아요. 교회가 함께 모여 기도한다고 하는 사실은 참으로 위대한 축복을 가져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마음을 같이 했다는 거, 오늘 우리가 이 한 해 동안에는 정말 마음을 같이 하는 이 마음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우리가 정말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우리가 어떤 문제가 해결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전폭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우리 선조들이요, 주일날만 예배해도 될 것을 그렇게 하지 않고 수요일날도, 오늘날은 우리가 다 예배라고 칭하고 이렇게 하지만 다 옛날에는 기도회였어요. 3일 기도회, 금요 기도회, 다 기도회를 했어요. 그런 우리 선조들의 기도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만큼 살아있는 거예요. 이만큼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들이 그나마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가 없었으면 뭘로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우리의 선조들, 그들이 무식한 자들이 아니에요. 그만큼 정말 영성으로 밝은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주님이 원하시며 이 기뻐하시며 모습들, 지금 여기서도 보세요. 이들이 주님 앞, 주님께서 다락방에 모여 앉아 있으라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곳에 가서 모여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선조들이 다 옛날부터 작심삼일한 말 있잖아요. 주일날 은혜 받고 가고 했는데 이 3일만 지나면 허부적허부적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3일 만에 다시 모여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3일 기도회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금요기도에는 왜 금요기도가 생긴 줄 아십니까? 적어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날을, 그 금요일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그 은총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보고 또 모여들 기도하자. 그래서 기도회가 생긴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오늘은 감히 상상도 못할 일들이 우리 선조들이 하는 거예요. 그 역사 때문에 오늘날 이 나라의 교회가 참 사는 겁니다. 이들이 복 있는 자가 됐어요. 이들을 통해서 세상이 뒤집어졌어요. 이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뒤집어진 거예요. 이들이 별 볼 없는 인생들, 이들이 정말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적어도 우리는 참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을 쫓는 자가 되지 마십시다. 참 모이고 시간만 되면 모이고 같이 모여와서 같이 기도하려고. 주님도 새벽에 습관을 쫓아가셨어요. 우리가 믿음의 구약 속에도 다윗의 시편도 보십시오. 주님이 새벽에 우리를 만나주신다. 우리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렇게, 그건 우리의 믿음이에요. 눈 뜨자마자 주님을 찾는 거, 이러한 심정으로 만들어진 게 새벽 기도예요. 또한 우리의 선조들이 새벽 그 시간이 아니면 기도할 시간이 없거든요. 해가 밝기도 전부터 나가서 일하잖아요. 밖에 가서 일하고 다 하다 보니까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저녁에 들어오면 밥 먹고 자기 바쁘죠. 그래서 나가기 전에 정말 주님을 배웠고 기도하리라, 이 심정으로 만들어진 게 새벽 기도예요. 이렇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기도하는 일,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기다림의 시간은 기도의 시간이에요. 주님이 주실 때 그날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왜? 내가 그분을 믿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믿는 거예요. 반드시 되어질 그것을 믿는 거예요. 주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주어지는 그날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기다림의 시간들이에요.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전혀 기도에 힘썼다라고 이렇게 하시는 말씀 속에서는, 힘썼다는 이야기는 거기에 딱 메인바됐다 이 뜻이에요. 그 기도의 자리에 머물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기도에 잡혀 끌려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모습들로 이들이 기도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전심전력으로 그들이 기도했어요. 며칠간 기도했느냐? 오순절이 되려면 10일간이 필요했어요. 주님이 부활하시고 10일 만에 성령이 임하신 거지요. 10일 동안 그곳에 늘 모여들었어요. 집에도 왔다 갔다 했겠지요. 그러나 늘 기도의 시간이면 모여들고 전혀 기도에 힘썼어요. 그러한 삶을 살았던 이 역사가 마침내 성령의 부으심의 역사를 그들이 다 경험하게 되었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같이 정말 주님 앞에 전폭적으로 합심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가 동일하게 이루어갈 수 있는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보면 여기에 기도할 때에 다 모여들었을 때에 기도를 시작하는데 베드로가 갑자기 일어나서 그들에게 잠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게 16절 말씀 보면,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예수 잡는 자들을 지로한 고소한 그 말입니다.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지금 가룟 유다 사건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흐트러짐을 베드로가 감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전폭적으로 해야 되는데 기도하다 보면 어쩌다가 참 가룟 유다는 정말 목매달아 죽었을까? 또 한편에서는 예수님이 그렇게 될 줄도 몰랐을까? 좀 용서해 주시지. 여러 가지 마음들이 그 마음들이 오갈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베드로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기도를 중단시키고 그들에게 전부 이야기한 거예요. 지금 가룟 유다가 이렇게 된 건 성경이 미리 말씀하신 그대로 된 것이다. 그러기에 지금 그의 이름 마땅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다 선을 그어준 거죠. 분명히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다시 마음이 흐트러지기 때문에 지금 사도 베드로는 이 같은 사실을 미리 정말 성령으로 감지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전폭적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지금 해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20절 말씀 보면 시편에 기록하였으되라고 말씀해요. 그의 거처로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라고 이미 성경에 말씀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직무를 대신할 자로 다른 자를 뽑아야 되겠다. 왜냐하면 제자들 12명 세웠는데 한 사람이 없어요. 이 하나님의 역사에, 이 기둥같이 역사하는 하나님의 역사의 모습들은 10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움직였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세상에 이렇게 1년, 2년 흘러가는 것도 기가 막히게 10이라는 숫자로 움직이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움직여져요. 하나님의 수의 논리를 따라서 모든 세상의 구조도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지파마다 12지파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11명밖에 한 명 죽어버렸어요. 이거 어떻게 할까? 하나님이 안 세우시려나? 어떻게 하려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들 속에 계속 마음속에 오가고 있었던 모습임을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지금 17절 말씀 보면 이 사람이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그렇지만 불의의 싹수로 말미암아서 그가 밭을 사고 곤두박질해서 몸이 곤두박질해서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와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죽은 사실을 밝혀주, 이래서 죽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밝혀주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게 되어 본 방안에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다. 아겔다마라에서 피밭이다. 이 피값으로 준 산밭이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후에 그것이 나중에 공동묘지가 되어지는 것이죠. 사람들이 그게 이제 거기 다른 누가 개인 차지할 수가 없고 그것을 다른 용사를 지을 수도 없고 그래서 무덤이 되어지는 바로 이런 결과들을 가져왔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한 사람을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데 지금 어차피 지금 이 가룟 유다는 제 갈 길로 가버렸으니까 갈 곳으로 가버렸어요. 우리가 22절 말씀도 보면 지금 이 중에서 한 사람을 지금 뽑기를 원하는데 누구를 뽑아야 될 것이냐 했을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그랬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그렇지 않으면 주님의 제자로서의 사도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지요. 언제부터 함께하던 자냐라고 하니까 요한의 침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 가신 날까지 이게 요한이 침례를 베풀므로 말미암아서 드디어 주님 메시아가 오셨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기 시작했죠. 그날부터 그게 참 놀라운 사실이죠. 그날부터 함께 있었던 사람, 예수님의 승천의 하늘 올려올 때까지 함께 있던 사람. 그렇게 이들은 제자들이 아니었지만 항상 제자들과 함께 움직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참 귀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아무나 되고 한 사람은 그냥 뭐 힘 있는 사람, 어떤 빽 있는 사람 갖다 세우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사도들과 동등하게 그 길을 걸었던 사람. 그 사람이라야 이 역사를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 중에 우리가 사람들을 택하자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의 역사에 함께하는 자가 되기 원해요. 그들이 주님 앞에 이렇게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한두 해도 아니잖아요. 적어도 3년 이상을 주님과 지금 함께 다녔잖아요. 그런데도 자기는 뽑아주지도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뽑아주지도 않고 누가 뭐 사도라고 불러주지도 않고 제자로 불러주지도 않고 항상 그렇지만 그거 상관없이 그냥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우리와 늘 함께 다녔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골라보니까 2사람밖에 없어요. 뭐 많을 리가 없겠지요. 그래서 이 바사바라고 하는 사람과 마띠아라는 사람 2사람밖에 없습니다. 정말 그 많은 세월 변함없이 함께 했다는 사실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냥 이 2사람. 그래서 이 2사람이 있습니다 라고 2사람을 청거했지요. 그래서 이 2사람 중에 누구를 뽑아야 될 것이냐 이제 하는 게 문제가 되겠죠. 분명히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이건 통과됐잖아요. 이 하나는 통과됐어요. 그러니까 2사람이 그 일에 통과됐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문제가 뭐냐라고 하는 사실은 부활하심,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어야 하리라. 예수의 부활을 목격하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적어도 증거할 사람이어야 돼요. 나는 그 일을 못하겠어요. 나는 그만두겠어요. 나는 어떤 내 집안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돌아가는 자가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을 세상에 증거해낼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을 우리가 뽑아야 되겠다. 이렇게 분명히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참 양육이 필요하고 믿음의 성장이 필요하고 우리가 이 사도행전에서 7 집사들을 세우는 과정도 보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러한 사람들로 세워가는 이런 역사를 이룬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교회들도 바로 이러한 사람들로 세우기를 원하는 거지요. 항상 함께하는 사람들, 그리고 주의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주의 부활을 증거할 사람들. 지금 12 사도들이 나가서 다 곳곳에 가서 자기 집의 일을 뒤로 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폭적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라야 가능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함께 따라다녔어도 그냥 그럴 시간을 낼 수가 없어요 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제시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이게 필요하느냐라고 하는 사실을 부르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할 것이다. 그래서 누가 뽑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뽑히는 게 전부가 아니라 그가 감당해야 될 일이 있다는 이야기죠. 오늘날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직분도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그 직분을 통해서 감당해야 될, 섬겨야 될 우리의 일들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바로 이런 모습처럼 바로 부활을 증거해낼 자라야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지금 25절 말씀 보면요,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 지금 유다는 이를 버리었고 제 곳으로 가버렸습니다. 유다는 자기가 이 직무를 소홀히 여겨버렸어요. 이 직무를 버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할 길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이 직무를 대신할 자, 이 봉사의 직무를 대신할 자, 그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직분들도 참 소중한 거예요. 우리의 참 또 성도된 이 복음 전도자의 이 거룩한 이 직무도 참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무를 버리고 자기 할 길로 가는 자가 아니라 정말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 이렇게 대신할 자로 반드시 그 일의 역사를 이루어갈 자를 세우시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일꾼된 자를 세우는 이 일을 감당해내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이런 역사들을 또 기도함 속에서 세워지기를 원하는 거지요. 이제 두 사람 중에 누구를 할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이 선택의 방법은 제비뽑기예요. 우리나라도 선거가 그냥 제비뽑기였으면 좋겠어. 왜? 제비뽑기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 같아. 하나님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드디어 뽑았어요. 그래서 바로 이 중에 누구 한 사람을 뽑아야 되겠습니까? 제비 뽑아. 26절 보면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마띠아라는 이름이요, 참 어떤 면에서 보면 귀한 이름이에요. 이 여호와의 선물이라는 이름이거든요. 이 여호와의 선물. 참 그 이름대로 참 주님 앞에 그 은혜를 늘 얻기 위해서 주님을 따라다녔던 것 같아요. 이 여호와의 선물을 받아가진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가 직분은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억지로 떼 맡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남겨다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띠아가 뽑혔는데 그 이름이 신비하리만큼 여호와의 선물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특별한 은총을 주셨어요. 그 3년 넘는 세월 동안 항상 사도도 아니면서도 사도들과 함께 움직였고 함께 동고동락해가는 이 삶을 보시고서 하나님에게 특별한 선물을 남겨다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그에게 맡겨진 직분이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이 일들도 바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이유가 뭐냐, 우리에게 주어진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그걸 감당하는 데는 반드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케 되기를 늘 갈망하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이나 성령의 권능으로 부으심이나 다 같은 말이에요.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다는 말도 같은 말이에요. 능력을 부으신다는 말도 같은 말입니다.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오늘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으라. 권능은 그분이 주신다는 겁니다. 그분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부어주시는 그 권능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의 힘쓰므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러한 귀한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충만하게 일어나지는 귀한 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